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우상은 바로 물질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님으로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에는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단락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말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의 폐습을 없애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각형 인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을 수치화해서 모든 값이 가장 높은 점을 이루면 그 점을 다 이으면 정육각형이 된다고 해서 그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이루는 말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인간은 영적 육각형 인간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한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읍의 수만큼 우상을 섬겼고요. 이스라엘의 거리 숫자대로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가 다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의 제단들과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여기저기에 이런 우상의 제단과 신상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각 집마다 우상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고대 사회 때나 해당되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우상이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돈이나 자식의 성공이라든가 자기 만족 등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비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하시면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망령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결국 우상 숭배를 끝까지 붙들고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우상 숭배는 화려한 건축물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한 제단과 우상을 부수고 그들의 성읍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죽여서 시내에 시체가 가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심판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백성은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풍요와 안전을 구하기 위함이지만 우상 숭배는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게 마련이죠. 물론 남은 자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평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큰 고생과 슬픔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남은 자로서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약속 때문에 심판이 가벼우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크고 엄중할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산당과 우상들 사이에 시체들이 가득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풍요와 안정을 보장받고자 했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죄가 더 큰 죄로 발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쌓지 않은 것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도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 끝은 가차없는 심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내게 풍요와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6장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죽음이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를 약속하시며 소망도 남겨둡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 대다수의 백성은 죽음 앞에서야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깨달음은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이 오기 전 아직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아니란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들이 이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온전한 믿음 위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